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다. 거짓이지요.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간 것은 맞습니다만 모두 다 이렇게 압살롬에게로 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전령의 거짓 보고에 대한 다윗의 반응, 이렇게 이 전령이 거짓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은 그 거짓 보고를 듣고 다윗에게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주었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지요. 칼이 그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아내가 백주에 아주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 그 나단이 예언한 그 재앙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두려움은 거짓과 또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두 가지가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만나면서 이게 이제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마음속에 딱 드러내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딱 생기면 이건 사실 이 거짓말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두려움이 거짓이냐, 완전히 거짓이냐,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 전령의 거짓 보고와 나단 선지자의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정작 두려움에 빠진 그 당사자는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두려움이 다윗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저당 잡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빠져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결정은 무엇이었어요? 일어나서 도망하자는 거예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 이유가요, 압살롬이 급히 와서 우리를 해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진 다윗에게 지금 어서 신속하게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최상책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이 성도를 버리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는데, 이 전령의 보고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이제 쭉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자고 했을 때 스스로를 종으로 자처하며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삶의 오랜 터전인 그 자신의 집과 가산을 다 버리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뒤에 많습니다. 또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함께했던 글렛 사람,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런 사람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두려움은요, 지독한 외로움 속에 빠지게 되고, 지독한 외로움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다윗과 함께 자신의 모든 안위와 안락과 편안함도 다 버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여기를 떠나갈 때 챙긴 것은 그의 가족뿐입니다. 16절에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이렇게 따르게 하고 한 것은 거의 가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다윗은요 이렇게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고, 그런데 뒤 이어서 나오는 보도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후궁은 누구예요? 후궁은 가족이 아닌가요?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후궁 중에서 10명을 남겨둔 거예요. 왕궁을 지키게 했어요. 남겨두고. 그것은 뭐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였는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놓고 자신은 성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지금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 충성을 맹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전혀 그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의미가 되지도 않고 인식되지도 않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려움 때문이라고요. 이 두려움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을 숨겼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딱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면 이 위험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오히려 더 힘을 내야 하는 거죠. 나에게 닥친 이 위험과 재난은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힘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고 힘을 모아야 되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 도움의 수단들을 다 차단시켜 버리고 그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주는 치명적인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왔어요? 거짓과 진실,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두려움이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들에게서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두려움은요, 거짓에서 비롯된다고요. 거짓은 무엇일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전령이 거짓 보고를 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겠습니다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런저런 요소들,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상황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거짓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돌아섰다고 해서 모사인 아히멜렉까지 압살롬에게 갔다고 해서 정말로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간 것은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재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얼마나 다윗을 따라다니셨어요. 지금까지. 그 숱한 위험과 그 골리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늘 한결같이 따라다니시면서 늘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군대의 숫자로 힘도 없을 때 정말로 다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그때의 상황에 비해서 지금 현재의 다윗의 상황은 어떨까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왕입니다. 합법적인 왕입니다. 또 그에게는요,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까지 다윗이 하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도 예전에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천하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던 다윗이 이제는 수많은 군대를 두고 달아나야 되는 이런 처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아 오늘의 자신이 있기까지 이 모든 업적과 공로와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이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의 인생 안에 다윗이 했던 이 모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요, 어느덧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 어떤 젊은 사모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 투병 중이시기는 했는데 이제 뭐 40대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지고 그때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절기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근데 처음 우리가 이제 교회 세워졌을 때니까
그때 성탄절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에 그동안 보통 우리가 이제 절기 때 보통 일반적으로 헌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탄절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그 정신을 기려서 그 헌금은 좀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어느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뭐 진짜 이렇게 교회 한쪽에다가 침낭을 펴고 이제 뭐 식구들이 자고 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죠. 이마저마하니까 이 헌금을 그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서 귀하게 썼으면 좋겠다. 모두 동의를 해서 그쪽에 가서 이제 전해드렸고, 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되게 감사하고 그랬죠.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에요.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동안 계속 투병을 해오셨고, 뭐 상황이 이제 다 뭐 거의 다 낫다, 잘 됐다, 뭐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전이가 돼서 갑자기 그렇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어제 아침에 그 연락을 받고로 기다려가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정말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뭐 틈만 나면 우리 목숨을 빼앗아 가고 우리의 몸에 이런 질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귀가 있잖아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손이 약간만 들리고 틈새만 생겨도 그냥 두겠어요? 그냥 치고 들어오죠. 사고를 일으키든 병을 일으키든 목숨을 앗아가든 뭘 하죠. 근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 넘도록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이때까지 뭐 이렇게 정말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지 않고 한 것, 이거는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은혜고 더 큰 감사인 거죠. 그런데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까먹어버리면 벌써 제가 이런 얘기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휩싸인다니까요. 뭐야? 40대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대.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거나 이것을 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우리는 거짓에 그냥 빠져버려요. 맞아. 요새 막 암도 많대. 막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야. 안 되겠다. 건강검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요. 하나님을 그렇게 봅니다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원인의 깊은 뿌리는 1차적으로는 그 거짓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무지와 어리석음에 있겠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여기서 모든 두려움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쳐 죽일 놈 너 벼락 맞아 죽어라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가짜 상상력.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 다리를 뻗을 집이 없나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없나요? 우리가 약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도와주실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뭐가 문제일까요?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드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뿌리는, 그 근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나의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져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면은요, 압살롬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천하에 쳐 죽일 놈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는 순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놈이 지 애비를 죽이려고 쳐들어왔단다. 쳐들어왔어요? 아직 안 쳐들어왔어요. 달아나 버리면 압살롬이 그렇게 한 거라고요. 만약에 압살롬이 설사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령을 해야죠. 호령을 해야죠. 이놈 압살롬아, 네가 감히 아비에게 창을 드느냐? 호령을 해야죠. 그러면요, 말을 안 듣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라도 벼락을 때려서라도 그 자리에서 쳐 죽이죠. 그런데 여기서 달아나면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요만큼이라도 붙잡아 주셨다면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100년 살다가 어떤 일들이 좀 틀어졌을 때 이렇게 마음이 뒤틀린다면 영원히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인생 100년이 아니라 인생의 몇 년, 그리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바란다고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짧은 기간 안에 그 생긴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런 무모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연애하면서 뭐 저 사람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속여먹진 않을까? 나를 등쳐먹진 않을까? 나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요? 왜 결혼을 하면? 이게 지옥이 지게 결혼이겠어요? 다윗의 모습은요, 지금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 두려움의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맨 처음 들어온 이 감정의 근 원초적인 악한 감정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그래서요, 두려움은 모든 불행과 모든 실수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상황이 온다면요, 죽는 거죠. 죽어야 될 상황에서 죽음을 피한다고 죽음이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겪어야 한다면요, 겪는 거죠. 겪어야 될 상황에서 몸부림친다고 그래서 피해져요? 안 피해져요. 두려움은 사람의 명예를 없애버리고 사람의 자존감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까지
나를 대신하여 죽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전능까지도 말고 어쨌든 이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당합시다. 믿음을 잃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의 명예를 지킵시다. 부끄럽지 않도록 명예를 지킵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그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주셨고 또한 그에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뛰어난 무용도 주셨지만 정작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덮쳤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었고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저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과 이 세상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거짓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